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8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실로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영혼은 평안하셨습니까? 몸은 평안하셨습니까? 점점 마음이 약해지시네요. 네. 여러분의 정신 상태는 평안하셨습니까? 제정신 가지고 오셨죠, 오늘? 네. 몸과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더 큰 믿음을 또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감당하기 힘든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닌데, 내가 그 정도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과 형편 또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더 큰 믿음, 더 큰 헌신, 우리가 좀 하기 힘든 것까지도 하게 하시는,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기도 합니다. 아, 이거 좀 하기 힘든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나 그 정도 아닌데. 우리는 그럴 때는 우리 자신을 참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그 정도 사람 아닌데. 나 이거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 이 정도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정도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만 하시지 마시고 마음의 결단한 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제보다 오늘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요구되어졌던 믿음.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크게 무슨 반응을 하는 모습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끌려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상인에 의해서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온 요셉은 노예로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은 요셉이 처한 상황은 바뀌었지만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는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마다 잘 해내는 요셉 때문에 이 주인 보디발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3절에 보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형통, 이것은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 또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형통, 이 형통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 히브리어로는 찰라흐라는 단어이죠.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5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찰라흐라는 이 단어, 형통이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로 가는 과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로 가는 뭐라고요?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예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과정, 그게 사람의 형통이라면 하나님의 형통, 찰라흐라는 이 단어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8절에 보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마찬가지 같은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더 찾아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찰라흐라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로 가는 과정이기에 거기에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53장은 메시아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자, 거기에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된다. 비록 상함을 받게 되고 질고를 당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 여기 성취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똑같은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성취라고 번역을 했지만 똑같은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성취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찰라흐,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통도 있어요. 세상적인 형통도 있습니다. 시편 30편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형통할 때, 자기의 형통이에요.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다 가지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이럴 때, 형통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은 금방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예요. 셀레우라는 단어예요. 번역을 하자면 번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이 형통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통하신다 이렇게 하지만 그는 노예로 팔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힘든 일들이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이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을 내리십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오늘 일어나게 될 문제의 발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복으로 받았지만 그 중에 받은 복 중에 또 하나가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난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빼어난 용모가 화근이 되어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외에 요셉을 총애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요셉의 빼어난 용모에 매료되어서 그를 사모하게 됩니다. 노예였던 요셉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이유, 그것을 오늘 본문 이 성경 6절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 네. 이 여인은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지속해서 아주 끈질기게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맡겨진 모든 일을 잘하고 그리고 용모도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이런 남자를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나 봐요. 아무리 노예의 복장을 하고 있더라도 정말 잘생긴 남자, 유명한 연예인 누구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그런 옷을 입고 있고 신분이 노예여도 참 그 옷도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동의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싶을 만큼 매력이 있는 남자가 요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하나죠 또. 그렇지만 요셉은 이 여주인의 이 유혹을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리칩니다. 자, 9절에 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주인이 당신을 금했다. 그래서 지금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 주인이 그에게 베푼 신임을 결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거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번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억울하게 이 노예 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그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는 주인과 가진 이 신임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하나 이어서 보면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는가. 두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될까요? 물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아갈 때 서로 존중해야 될 어떤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런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이 한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넘어가는 게 뭐예요? 죄예요. 넘어간 사람들 꽤 많이 보죠. 요즘에는 무슨 칼부림 난동 무슨 뭐 이런 거 일어나잖아요. 그 한계가 있는 거 넘어가잖아요. 사람을 죽이거나 아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되죠. 우리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치 그 죄가 사건에 연루된 어떤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을 당한 사람이라든지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힘들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당신도 힘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힘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가장 힘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걸 즐기는 분이 아니세요.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시면서 그래 너 이제 벌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돕고 아름답게 살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 죄를 지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참아 못할 짓을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그런 죄된 모습입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어떻게 짓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우선이에요. 나 자신이
나 자신이 죄인이 되기 싫다. 나 자신이 죄 안 짓고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 나 자신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죄를 멀리하시고 싫어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요.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모든 일거일동 모두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한다는 그 요셉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것까지도 거부합니다. 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화근이 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입니다. 죄는요, 처음부터 싹부터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서 죄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죄와 맞서서 싸우려고 하면 사람은 넘어지거나 집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인간은요, 다 연약합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선줄로 앉아 조심해야 돼요. 누구든지 죄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서 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죄에 전혀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과 양심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강하게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에게서 매력을 더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10절에 보면 날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날마다 유혹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은 한 번 주어진 시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시험은 일시적인 것도 아니에요. 짧은 시간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한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 더 큰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참 불가능한 그런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붙들림으로 이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12절 계속해서 볼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틈을 타서 요셉을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이 말은요, 사사기의 들릴라가 삼손에게 했던 말이에요. 또 동일한 단어예요. 이 말로 들릴라는 삼손을 무너뜨립니다. 이 표현 자체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표현이에요. 간음에 적용되어지는 저속한 표현이에요. 나와 동침하자. 요셉은 도망치려 합니다. 근데 여인이 옷을 잡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요셉은 겉옷을 그녀의 손에 남겨둔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일까요? 옷을 두고 나온 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옷을 가지고 나왔어야지. 그럼 요셉이 잘못한 건가요? 왜 겉옷을 남겨두고 나왔냐고.
요셉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옷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안 가져와서 어떡하냐고 자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잘못도 아니고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사실 도망친 것이고,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요셉이 사실 이전에 옷을 빼앗긴 적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형들이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빼앗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 빼앗은 옷으로 짐승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속였어요. 아버지를 죽었다고. 보디발의 아내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서 그런지 빼앗은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남편과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속입니다. 이제 요셉은 이 여인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했던 요셉인데 이제는 너무 미워하는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 좋아했던 마음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안갚음으로 거짓 음모를 꾸밉니다. 자, 14절 볼까요?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라고 합니다. 목격한 증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 다릅니다. 근데 노예인 요셉의 말을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남편에게도 말합니다. 16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남편이 요셉을 벌하도록 상황을 몰고 갑니다. 보디발은요 엄청 화를 내요. 19절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심히 노한지라 그랬어요. 심히 노한지라. 당연히 화를 낼 만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안주인은 증거물로 요셉의 겉옷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옷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사실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특별히 12절부터 18절 사이에 옷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돼요. 계속 옷이 나와요. 베게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옷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이 문제가 심각한 증거가 되는 그런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 그 채색 옷이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그가 입고 있었던 겉옷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19절에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난 보디발이 화를 냈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요셉에게 화를 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내에게 화를 냈다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본문의 정확한 문법적인 의미는 그래요. 정확하게 요셉에게 화를 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화를 낸 거예요, 그냥. 근데 단순히 요셉에게만 화를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상황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은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의 모든 시대적인 상황이나 신분적인 상황이나 지역적으로 애굽이라는 이 장소에서 친위 대장,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 동일한 이 아내가 지금 말한 대로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요셉은, 노예인 요셉은 죽임을 당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가둡니다.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한 노예. 노예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당연히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보디발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에게만 화를 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의 분노는 상당 부분 아내에 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에게 찝쩍거리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습성은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한 행동 자체는요,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요셉이 그 미모가 훌륭해도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보디발은 아내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시작했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누구에게 화를 내든 간에 그녀는 모함에서 요셉을 죽이기로 지금 작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형들의 손에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요셉이 이번에는 이 음란한 여인, 이 여인으로 인해서 또다시 기막힌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죽었다. 내가 살 수 없다. 그 순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그저 방관만 하신다면, 그와 함께 하신다며 보여주셨던 많은 증거들,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여기 나 죽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성폭력범으로 몰렸어.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그런데 보디발이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냅니다. 요셉은 나중에 이때를 되돌아보면서 이런 억울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나중에.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아래에 있었던 상황이었구나. 생각했겠죠. 왜 나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내지? 했지만, 그러나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정말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해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지나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시고, 여러분 사실 이 일이 없으면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나요?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가족들이 다 생명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이 애굽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또 그 가뭄을 죽게 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나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은 나중에 보았을 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비록 해석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이 요셉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입고 있던 옷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옷을 입지 않았어. 채색 옷도 그랬다 그랬죠. 이 옷만 아니었으면.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우, 저 여인만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서 총무로서 집안 온 일을 다 맡아서 신임을 얻고 잘 나갔는데, 아우, 저 형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잘 나갔는데. 여러분, 옷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요셉을 붙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될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여전히 소망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형통, 만사 형통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옷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상황 때문에 무너져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또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세상의 환경, 조건, 상황,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이끌어 가심을 믿고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여러 제목들을 믿음 가지고 기도해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